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상착륙. 네. 말씀 제목 잡기가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비상착륙 제목 하나 딱 붙드시면 돌아가실 때 말씀 기억나실 수 있도록 한번 인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나라 무안에서 세 대가 비행기의 양쪽 엔진을 이제 차례로 망가뜨려서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이 랜딩 기어, 그러니까 비행기의 바퀴가 나오지 않으면서 불시착하다가 맨 뒷칸에 앉아있던 승무원 2명만 살아남고 모두 사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비상착륙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고 또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륙한 비행기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안에서도 세 대가 엔진, 그 양쪽에 달려있는 제트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엔진에 들어가면서 엔진이 망가지게 돼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항을 하거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공항으로 가서 비상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비행을 시작한, 그러니까 막 이륙한 비행기는 그냥 착륙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료를 양 날개에 가득히 실어 놨는데, 이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착륙을 했을 때 거기에 불이 붙으면 아주 큰 사고가,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료를 다 공중에서 활강을 하면서 소진을 시킨 후에 착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무안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무안에 이렇게 착륙할 때는 그 기능이 사용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방콕에서 떠서 무안까지 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 연료를 소진할 필요가 없이 거의 마진인 상태가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무안 공항에서 바로 떴는데 문제가 생겼었더라면 아마도 활강을 하면서 비행기 위에서, 하늘에서 연료를 소진한 후에 착륙을 시도했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날개 쪽에 앉으셨는데, 날개 쪽에서 만약에 이런 장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걸 보았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안에 있는 연료들 지금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비상착륙해야 되는 신호가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시면 날개 쪽에 앉으셔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비행기가 위급 상황이 돼서 착륙을 하려면, 비상착륙을 하려면 일단 안에 있는 비행기의 연료를 다 비워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연료를 다 버리고 기체를 가볍게 한 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탑승한 승객들은 이제 안전벨트를 이제 착륙해야 되니까 단단하게 매고, 또 쿠션 같은 것들을 안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한대요. 최대한 낮은 자세.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착륙할 때의 요점들을 파악을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앞으로 가서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 거예요.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였어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이 얼마나 평안하고 풍성해요. 거기에다가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대요. 마치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농사가 잘 되고 있고 포도주가 나고 있고 음식을 먹고 있고 가족들은 모여 있어요. 굉장히 부요하고 평안한 모습인 것 같은데 바로 그 뒤에 15절 말씀부터 욥의 인생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그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소며 나귀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마저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나만 혼자 살아서 주인께 아뢰이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런데 15절 말씀 끝나고 16절 말씀 들어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떨어져서 양들, 종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5절에 말한 사람이 말이 끝나기 전에 16절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17절 한번 보세요. 16절이 끝나기 전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지금 재앙이 끝나기 전에 재앙이 끝나기 전에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있는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낙타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욥이 파산했어요. 마치 그가 한평생을 일구어왔던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신기루였던 것처럼 정말 그냥 한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왔어요. 종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망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계열사가 계속 망했습니다, 우리는 파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 건데요, 18, 19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까 그 장면 떠오르시지요? 그러고 있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파산한 것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열매 같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갖 고난이 예고 없이 연달아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일평생 일구었던 것들이 한낱 신기루인 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잃었습니다. 욥의 심정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이어야 욥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고난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예고도 없이 몰려올 때, 이때 우리가 지금 19절까지 봤잖아요. 이때 욥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배경에 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고난에 욥의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도 헤아릴 수 없는데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욥의 믿음을 또한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오늘 19절 말씀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대요? 예배했답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욥이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알몸이죠. 알몸인 거예요. 가벼워졌어요. 자신에게 뭔가 갖출 만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인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알몸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물론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그의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알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앞에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진 건 모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연료통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그 낮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그분의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러니 그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인생 날개에 가득 채웠던 모든 연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비상활주로에 달려와서 지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을 표현하는 예배가 여러분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간의 가장 근원적 본질인 낮음, 곧 자신의 흙됨과 하나님의 궁극성, 즉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놀랍게도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이 연속된, 그리고 어찌 보면 처참한 이 고난을 통해 지금 단 한 가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뭘 배워요?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자신이 낮아지고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시며 자신은 흙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난을 얘기할 때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위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그런 축복은 축복대로 왔으면 좋겠고 고난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꼭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이렇게 감싸서 준다? 말로는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면 그거 너무 좀
속상하잖아요. 이게 그냥 축복을 축복으로 좀 주시지 왜 꼭 고난으로 싸서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이 축복의 포장지를 고난으로 만드셔서 축복의 변장된 모습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고난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축복을 싸고 있는 고난의 포장지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기도를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물질과 또 세상의 권력 앞에, 또 자기 자존심 앞에 무릎 꿇었던 무릎을 이제 어디를 향해 꿇어야 할지를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까? 권력 앞에? 때로는 물질 앞에?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당연히 우리의 무릎이 어디로 돌아오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고난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너의 흙됨, 너의 존재 자체가 흙됨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 내 무릎이 어디를 향하여서 무릎 꿇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한편으로는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느냐? 욥처럼 낯짝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가득 채웠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찬송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나를 멈추고 무엇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아멘. 그 고난의 현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고난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계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 우리 무릎이 어디를 향해 꿇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이 없기를, 고난이 끝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 또 그 고난을 인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웠던 연료를 조금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기도를 배우시는, 고난 중에 기도로 그 비상착륙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착륙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